지금은 좀 소강 상태이기는 한데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저기 앉아 계시는 우리 김한식 팀장님이 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월드비전이 이러한 일들의 가장 천병에 서 있는데 2024년도 4월 달에 러시아 군의 사망자 수가 5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자를 포함해서 사상자가 무려 5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사망자 수를 한 3만 명 조금 더 넘게 넘어섰다라고 하는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확하게 국가에서 통계를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정치일 따름이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망자와 희생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서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전쟁터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 이 전쟁터에 남편을 보내는 아내의 심정은 또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들을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하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시시때때로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도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사망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은 것에 안도하고 감사하면서 잠을 청하고 다시 새벽이 밝아오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 남편의 그리고 아들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망자 통지서를 받아든 아내의 심정 또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 형제들의 심정은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데 이 긴장이 고조되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해소해야지 이것이 전쟁이 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을 마을마다 파송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을 파송하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면 물어뜯는 이리 무리들에게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은 양을 보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서서 언급했던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는 아내의 마음, 아들을 전쟁터로 보내는 부모의 심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예배 순서에는 파송의 말씀이 없지만 파송의 찬송이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파송의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승리의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승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는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환대하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영혼의 소성함을 주시고 난 이후에 다시 힘을 얻었으니 세상에 나아가서
이리가 득실득실을 거리는 것 같은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축복하는 말씀, 찬양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마을마을로마다 파송하시면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가도록 보내셨겠습니까? 전대를 차라, 겉옷 2개를 입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다 능력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소유한 슈퍼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우리이지만 능력의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교회에다 놓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는 혼자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우리 자신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시작한 한 주간의 삶을 마치고 다시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향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살피게 됩니다. 무엇인가 큰 문제 없이 성공적으로 지난 한 주간을 살아내고 얼굴에 만면의 웃음을 띠고 오시거나 아니면 그래도 평안한 얼굴로 오시면 마음이 안심되기도 하지만 어깨가 축 늘어지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낙심하는 모습으로 저 문을 걸어서 들어오시면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경우들도 있고 무슨 걱정거리가 있길래 저렇게 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셔서 들어오시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목회자가 예배가 끝나고 밖에 서서 한 분 한 분과 인사하는 것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제가 이 교회의 주인이고 여러분이 오셨다가 제가 저와 함께 악수하고 돌아가는 것, 마치 그런 것이 제가 주인이고 여러분이 객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 한 분 손을 잡고 또 얼굴을 마주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미처 짧은 시간에 그 얼굴에서, 그 모습에서 캐치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이나 얼굴 안에 있는 수심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가까이서 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손을 맞잡는 그 손에서 힘있게 맞잡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한없이 힘이 없이 그렇게 맞잡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의사가 청진기를 대고 안에 있는 것을 들여다보지는 못하지만 그 소리를 통하여서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할 때에 품어드려야 할 때 품어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 본문인 시편 20편의 말씀의 부제가 무엇이라고 달려있느냐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기에는 다윗을 위한 시, 다윗을 위한 기도와 다윗의 확신에 찬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함께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위한 기도가 있고 그 기도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로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다윗의 확신에 찬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함께 불려졌던 찬양대가 함께 불렀거나 아니면 온 회중이 함께 부르는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추측해 보건대 아마도 전쟁터에 이제 출정을 하게 되는 다윗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그 군인들, 이 군인들을 위한 출정 예배, 전쟁터에 나가 아무도 상하지 않고 돌아올 것을 간절히 바라는 염원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이고 기도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쟁과 다윗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는 청소년 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시작된 그의 전쟁에서의 삶은 일평생 동안 계속되었죠. 얼마나 수많은 죽음의 고비들을 넘겼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번 중에 9번을 이겨도 한 번을 지면 죽는 것입니다. 10번 중에 9번을 이겼으니까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10번 중에 한 번을 지면 전체를 다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무엘 8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 전쟁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일매일 전쟁터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간구하고 그분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삶을 전쟁터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결심해야 하는 때마다 선택해야 하는 때마다 기로에 서 있을 때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뒤에 숨기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앞장서서 싸우시는 군대 장관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갈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잘 드려도 그 하나님을 교회에다 놔두고 하나님 일주일 동안 여기 편안히 잘 계십시오. 제가 세상에 나가서 잘 하고 오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군대 그 장군처럼 부하들이 다 잘못했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은 다 뒤에 있어라, 내 뒤에 숨어라, 내 품 안에 숨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장서서 싸우셔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다 직면해야 합니다.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다윗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군인들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는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면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최일선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큐티 모임들이 잘 되어지고 있는 줄을 압니다.
가능하면 남선교회도 함께 하시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들으시고 응답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중보 기도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용기가 생깁니다. 혼자라고 하는 것이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MBTI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너 T야라고 하는 그것에 걸맞는 T,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그런 경향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어떤 생각들을 하느냐면 선물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말자. 나도 안 줄 테니까 너도 주지 말자. 뭐 돈 들여가면서 그렇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면 마음이 불행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을 내가 사고 자기 스스로가 사서 가지면 자기 혼자 행복하거나 그냥 그런 대로 별다른 감동이 없을 수 있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하면 선물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받는 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중보기도가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냥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그런 것 때문에 들으실 때는 마음이 한없이 좋지만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할 때는 한없이 낙심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중보기도를 하게 되면 그리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다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으시는구나. 그에게 이런 선물로 이런 일들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기쁨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기도가 누군가에 의해서 기도한 것이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된 사람이 누리는 기쁨, 이 기쁨은 훨씬 더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선물도 안 주고 안 받게 하지 마시고 작은 선물이라도 주고받는 기쁨, 그 2배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전쟁터를 향하는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못 들은 척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작게 이야기한다고 못 들은 척 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왜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12지파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온 민족을 의미할 때, 공동체를 의미할 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개인을 위한 왕을 위한 기도가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이 전쟁에서 패하면 이스라엘도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 또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의 말씀에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소와 시온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전쟁터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그곳에서 우리를 또한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삶에 대한 간구를 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너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며, 그런데 거기서 주어가 바뀌죠.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기를 원한다. 다윗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를 위한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가 될 때, 너를 위한 문제가 나의 문제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너를 위한 기도가 어느덧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서 내가 베푸는 사랑이 어느덧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위한 사랑의 나눔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 이기주의에 가까운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교회들도 개교회주의가 팽배하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책망하시듯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슬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곡을 하여도 슬피 울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 속에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의식들이 아주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손이 아프면 손만 아픈 것이 아니고 온 몸이 고통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지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공동체의 중보 기도가 6절 이하에서는 다윗의 확신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서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몰랐다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것. 지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두려움과 불안에, 망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들을 보면 패배에 길들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연패를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패배만 계속 하다 보면, 시합에 나갈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오늘도 우리는 이길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승리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도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대 0으로 지고 있어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 경기에 졌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다윗의 확신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청소년 시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었던 그 사건 한 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나 같은 것이 뭐라고 하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것이지요. 자존감이 낮으면 무엇을 앞세우는 줄 아십니까? 자존심을 앞세웁니다. 자격지심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아무리 뭐라고 말을 해도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얼마나 값비싼 은행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자존감이 높습니다. 이런 확신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결단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군은 상비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군을 상비군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왕이라 해도 군말을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만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금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는 상비군이 아니고 예비군입니다. 항상 군대를 조직하고 훈련하는, 그래서 언제든지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군인들이 아니고 그때그때 이민족의 침략이 왔을 때에 사람들을 모으고 전쟁터에 나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농기구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도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 군대를 가지지 말라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지킬 테니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지키려고 애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상대방은 전쟁을 위해서 훈련된 병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게임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이 가진 병거와 그들이 가진 말에 주눅이 들만도 합니다. 요즘도 세계 각국에서 군비 경쟁, 그리고 더 첨단의 비행기, 함정, 이런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는 무기가 하나라도 더 있으면 좋고, 군인이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좋고, 그리고 말이 한 마리라도 더 있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과 같은 병거,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과 같은 말,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백은 이미
다윗이 전쟁에 처음 나갔을 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경험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들고 있는 그 거대한 칼과 물맷돌 5개는 사실 비교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지요. 조건과 형편이 갖추어지면 실패할 리가 없고 늘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건과 형편을 신뢰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조건과 형편을 갖추기 위해서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수도 없이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수십 년을 쌓아 올린 탑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쌓아 올리는 데는 30년, 40년이 걸려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니 50년, 100년을 쌓아 올린 그것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삶의 기초가 되시고 세상의 기초를 놓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한 것이 아닙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시편 62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구원은 말과 병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워 이미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또한 확신하게 하신 모든 것,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이루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교회에다 놔두고 가시면 안 됩니다. 저 문을 나서실 때 함께 그분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에 동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없이 연약한 우리들이 이 전쟁터와 같은 인생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 없이 세상 한가운데로 주님 보내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를 모든 삶의 자리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주의 영광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승리의 깃발을 나부끼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